은혜 안에서 강하고 복음 위에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짧게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뒤에 조금 더 있지만 같은 영상이니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아담 멜룩입니다. 28살의 스웨덴 청년이에요. 영상의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는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납니다. 뇌성마비 환자이신 분을 혹시 주변에서 직접 보셨는지 모르지만 뇌성마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공통된 게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근육이. 그리고 그냥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뇌성마비 환자들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자기가 움직이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근육과 이 온 사지를 자기 의지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병이에요. 이 친구는 선천적이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운동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요. 똑바로 해서 많은 뇌성마비 환자들은 휠체어를 탑니다. 왜? 이게 걸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미국의 한 이 뇌성마비 보디빌더의 영상을 보고 도전을 받아요. 나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 보신 영상은 작년 2024년 스웨덴 챔피언십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포즈 하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지 뭐 동네에서 헬스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 트레이너도 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동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동작을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해야 되고 음식도 병행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사실 잘 안 만들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헬스를 하지만 배가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포즈 하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막 허우적거리는 동작으로 해가지고 겨우 하는데 비슷하게 겨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 호주 스웨덴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장면을 찍던 사진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날 이 멜룩이 포즈를 잡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 포즈 하나 잡을 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근육이 있어야 되니까. 멜룩만큼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이 없었고 많은 관중들이 그가 포즈 하나 잡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아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그 어려움을 뚫고 저 자리에 왔을지를 아니까. 실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덤벨을 하나 들려고 해도 아령을 하나 들려고 해도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몸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까 헬스장에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장애인은. 그냥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팔 운동이나 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쇼하러 왔냐고. 왜냐하면 자기가 운동하는 걸 찍으면서 스스로 집에 가서 또 보고 연구를 하려고 찍으니까 쇼하러 왔냐고, 장애인이. 그런 냉대와 차별을 겪으면서 그가 결국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엄청 많았다고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멀쩡한 우리도 사실 운동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이 사람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를 격려해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괜찮아. 남들이 조롱해도 나가면 돼. 그리고는 막 흔들리는 몸을 이끌고 운동하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역대회에서 참가하고 거기서 입상을 하고 하게 되면서 자격을 얻어서 스웨덴에서 제일 큰 대회까지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끊임없는 어머니의 격려가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는 거죠. 신앙과 관련 없는 일반 우리의 환경,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사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신앙생활을 또 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 오면서 길 보셨죠? 자, 오늘 아마 늦게 오신 분들 길이 막혀서 늦게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오늘 원래 대표기도 하실 분이 우리 민 집사님이 아닌데 오다가 도로에서 막혀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되죠. 어제 같은 경우 날도 궂은데 교회 청소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교회 청소해야 되죠. 또 뭐 훈련하라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죠. 성경 써라. 써야 되죠. 행사 참석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 인생 사는 게 고되다. 멘탈도 지치고 믿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어요. 우리는 지치지만 은혜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천지의 선지자는 자기 한 명밖에 남지 않은 듯이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왕과 왕비는 핍박을 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의 교인들이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적대시하는데 우리만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어떨까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목숨 걸고 나오는 것처럼 힘들 거예요. 실제 인도라든지 이슬람 지역에 현지인 교회 나가는 현지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집에서 교회까지 가면서 어떤 테러를 당할지 모를 위험 가운데 나가요. 신분을 속이고 교회를 교회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엘리야가 그런 환경에서 사역을 하는데 가뭄 때문에 너무 굶주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고 재우고 쉬게 하셔요. 격려하시는 거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데 이제 선지자 일 그만하고 싶은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십니다. 까마귀를 동원하시면서까지. 어느 날은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도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이 엘리야가 쓰러집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나 이제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는데 변하는 게 없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저렇게 많이 처단하고 죽였는데 왕은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땅에 나 같은 선지자가 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못 해먹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럽니다. 나 이제 데려가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 할 만큼 했다. 이제 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직 할 일이 있다. 지금은 일단 쉬어라.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고 또 쉬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문제가 컸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힘으로 이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문제보다 더 컸다는 거죠. 그 괴로움보다 더 깊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요. 우리가 겪는 시련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습니다.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어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으로 버티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해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사역하느라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자기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아서 목양을 하는데 디모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하라. 바울은 디모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 멘탈 잡아. 건강을 키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기댈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신앙 경험이 있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도가 강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뭘 가르쳐 주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가르쳐 줘요. 얼마나 유리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항상 말해준다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랑을 받았는지도 깨달아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과신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보다 조심조심하면서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면서 몸을 가꾸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힘있게 사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여유있게 웃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유리그릇처럼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죄와 문제 앞에서 얼마나 잘 넘어지는 사람인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기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열심히 기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기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2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말은 네가 나에게 받은 그 믿음의 훈련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세대 간에 우리 자녀에게, 교회 내에서 다른 어린 세대에게 전해지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주일학교 학생이나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귀담아 잘 듣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성도,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에 내 부모님,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문제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행동했지?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청청부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질질 끌려와가지고 눈 감고 입 벌리고 파리가 들락날락거려도 모를 만큼 그렇게 잠을 자는 하찮은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여러분 나이가 되면서 인생의 풍파를 겪을 때 뭘 떠올리느냐 하면, 아,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기도했지? 그때 우리 목사님, 그때 우리 그 권사님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지? 그걸 떠올리는 순간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아이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다락방을 통해서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힘들 때 이랬구나. 저 사람은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왔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므로 함께 복음을 위한 책임들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했지?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남 탓하면서 그렇게 했었다면, 만약에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면 우리의 신앙의 세대 간의 전수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전수되는 게 아니라 보여짐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신앙은. 야, 아들아, 딸아, 너 위기가 찾아올 때는 성경 말씀 이걸 읽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걸 읽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거 봐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건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짐으로. 네? 그 집사님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항상 1등으로 와. 예배 시작 10분, 20분 전에 와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셔요. 저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지금은 저희 모교에 그 나이 지금 돌아가신 분도 많겠지만 뭐 이름도 잊어버리고 얼굴은 생각나지만 그분이 누구였더라 잘 가물가물한 분이 많아요. 이제 한 40년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앉아 계셨던 그 권사님, 항상 교회 올 때는 하얀색, 부활절도 아닌데 매주 하얀 치마 저고리 입고 머리 비녀 꽂고 성경책 옆에 끼고 와가지고 30분 전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문 제일 먼저 열고 들어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주무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제 찬양팀을 했으니까 저도 일찍 왔거든요. 오면 그분이 항상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게 기억나는 거죠.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지. 예배는 저렇게 준비하는 거지. 예배는 저렇게 준비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입니까? 군복이 깨끗하고 먼지 하나 안 묻고 반짝반짝하고 피부가 하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옷에 먼지가 묻었고 진흙이 있고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여기저기 찢어진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군사예요. 교회와 복음을 위한 일은요, 쉽고 편한 일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싸움 같은 거예요. 싸움 같은 거예요. 우리의 피곤함을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야지 되는 거예요. 편하게 누워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유튜브 보듯이 그런 거 볼 때는 그렇게 봐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보면 막 머리도 흥크러져 있고요. 옷에 막 고춧가루 양념도 막 묻어 있고요. 신발도 굽 높은 하이힐이 아니라 운동화 같은 거 그런 거 막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놀고 먹고 잠자는 시간 줄여서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그러느라 머리하고 뭐 예쁜 옷 입고 골라 입을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에 암송하고 교재 보고 기도하고 성경 쓰고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느라 내가 머리를 못 감았다. 그런 간증이 저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제가 화장도 못하고 보니까 눈썹이 하나 없어.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잠자느라 늦게 일어나서 그러면요 저는 잘하셨다 그럴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올 때 너무 예쁘게 안 해와도 돼. 그냥 누군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깜짝 놀랄 수는 있죠. 저 집사님이시구나.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려면요. 먼지 뒤집어 쓰면서 교회를 뛰어다니고 좋은 군인으로서 단련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제자 훈련에 기를 쓰고 달려들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암송하라? 너무 힘들어요. 투덜투덜 대면서도 하는 거예요. 성경 써라. 상품 때문에 쓰는 건 아니지만 뭐 써야 되나? 일기도 안 쓰는데 성경을 쓰라고 쓰는 거죠. 투덜대면서도 쓰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든데요. 제가 내년 고난주간에 정교인 일주일간 금식하십시오. 이러면 어떨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 쓰라고 할 때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모두 예쁘고 멋진 성도가 아니라 먼지 묻고 찢어졌지만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좋은 군사로서의 비유. 첫 번째는 병사. 얼마나 헌신적이어야 하는가 좋은 군사는. 신앙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치열해야 되는가를 이 세 가지 직업을 통해서 보여줘요. 첫 번째는 병사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병사는 상관을 만족하기 위한 임무를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훈련한다? 자기 단련? 아니에요. 그렇게 단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관이 명령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대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그래서 성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을 위한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간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 일에 열심히 일을 다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인 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시간을 분명히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냐고 비유를 드냐면 운동선수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전에 어처구니 없는 올림픽인데 어처구니 없는 그 경기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다면서 보여주는 영상을 봤어요. 마라톤 경기, 마지막 경기죠. 마라톤을 하는데 다른 육상 경기는 이렇게 경기장 안에서 하잖아요. 트랙 안에서. 그러니까 정해진 트랙 아니면 뭐 창 던지기 하면 그 창 던지는 장소, 높이 뛰기 하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경기장 밖에 도시를 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수들이 답사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낯선데요.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마라톤 길에 보면 이렇게 파란 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뛰다 보면 극한의 상황 아닙니까? 막 42.195를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거의 막 가늘가늘한 멘탈을 부여잡고 뛰는데 옆에서는 막 응원하지, 사이카는 따라가지, 막 몸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보면 사람이 정신을 잘 일단 잃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생기는. 실제 선수들하고 뭉쳐서 가면 그럴 일이 없는데 1등으로 혼자 독주하고 있는 어떤 선수가요. 가다가 길을 엉뚱한 데로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엉뚱한 길을 한참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금메달을 놓쳤어요.
뒤에 따라오던 2위군 사람들에 의해서 역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다시 되돌아갔는데 이미 체력은 다 방전이 된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운동을 그만큼 해왔는데. 운동하는 자가 규칙과 룰을 지켜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트랙 경기를 하는데 막 3,000m, 5,000m 뛰는데 한 20바퀴씩 돌아야 되는데 힘들다고 만약 나 더 이상 못 뛰겠어 해서 가로질러 가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상을 받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없어요. 가로질러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매일 일정하게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셔가지고 뿅 도와주시고 그런 걸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만큼 잘하고 배우는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편법 없이 정직하게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은 군사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세 번째 어떻게 열심히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6절 말씀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수고하는 농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요. 씨 뿌려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빨리 안 자라나 이러고 있는 바보 같은 농부는 없습니다. 씨 뿌려놓고 내일 추수하러 가는 농부 없어요. 즉각적인 열매가 아니라 인내와 성실의 모습이 농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씨 뿌려놓고 저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못 믿어가지고 막 파헤쳐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비가 내리고 비가 안 오면 막 마음이 애달픈데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 밭에 며칠 전에 애들이 와가지고는 잡초 매트 처음으로 이때까지 제가 계속 잡초를 뱄거든요. 못 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초 매트를 깔았습니다. 제가 깐 건 아니지만 원래는 좀 잡초가 덜 자랄 것 같아요. 적어도 밭에는.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밭을 가꿀 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뿌리는 수고를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지금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나는 갇혀 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문제와 고난 앞에서 쪼그라들지만 우리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농부처럼 병사처럼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치열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남들 다 놀러 가는데 안 가고 남들 다 늦잠 자는 연휴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다 나왔으니까는 이거 보시고 뭔가 좀 얻어먹을 거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지막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변함없다 이 뜻이에요. 신실하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처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문제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믿음이 어떨 때는 막 예수님 너무 좋고 그냥 찬양할 때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인 것 같고 막 그렇다가도 어떨 때는 남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예수님은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붕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선택해야 되는 유일한 선택지는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회복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격려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가 힘을 얻고 다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선택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요.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무슨 기도가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몸이 아프지만 인생을 비관하고 삶을 한탄하며 살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주님 우리 가정이 경제력이 너무 없습니다. 남편이 좀 더 나은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실제적인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자식한테 화내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사람들한테 톡톡 쏘아붙이고 옹졸한 마음 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날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말씀과 찬양으로 잠들기 전 꿇는 무릎으로 그리고 성도들과 만나 교제할 때 언제든지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예배와 여러분이 할 내일의 기도와 일상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와서 목사 설교 듣는 건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내가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듣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여러분 모두가 복음과 더불어서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